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하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아테네입니다. 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사실 찾을 수 있고요. 각자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전도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라는 주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명동거리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이렇게 외치죠. 또 지하철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전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분들의 진정성과 열성을 폄하하고 싶은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용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전도를 할까, 참 귀하시다라는 마음이 한편에 들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할까? 저렇게 전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그렇게 전도하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렇게 전도하면 효과는 있을까? 저게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이 됐는데 마침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에게서 전도의 길을 묻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전도를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닌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해야죠. 두 번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1차적 목적 역시 전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헷갈려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무슨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해결되고 다 좋은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1차적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받아 증인된 이들이 정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산 거죠. 그게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죠. 네 번째,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령님을 전도하라고 주셨죠. 그렇죠. 전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반드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다시 명동 거리와 지하철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꼭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옳고 성경적인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1절부터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본문을 보여주시면 관례대로.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s his custom.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가 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우리에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번엔 이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이번엔 이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지만 이건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이혜진이잖아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구나. 전도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전도란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강조해 봤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이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곳저곳을 가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왜 예수가 구원자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강론했단 말입니다. 풀어줬단 말입니다. 설명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전도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턱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적힌 피켓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어디입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막무가내로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왜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무려 3주간이나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변증적 전도였습니다. 그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하철과 명동 거리에서 피켓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의 진정성을 폄하할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그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 말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왜라고 묻는 존재입니다. 왜라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고 납득이 되어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예배하지 않는 존재를 가슴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 머리가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슴이 예배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가 구세주인지. 오늘날 유행하는 말 중에 TBU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True but useless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피켓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소음으로 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주간이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변증하며 설명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이냐? 사실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king 제임스 버전도 It pleases God by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New Living Translation도 He has used our foolish preaching.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설교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NIV도 What was preached. 설교된 것을 가지고, 선포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설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목회자가 매주 하는 설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전도의 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문점 한 가지가 해소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팀이 하시는 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설교를 CD로 만들어 가지고 마트에 갖다 줍니다. 그럼 때로 마트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CD를 전해줍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도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뭘 안다는 사람들이, 좀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저게 무슨 전도야, 교회 홍보지.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런가? 아, 이거 교회 홍보인가? 아, 이거 전도 아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근거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전도팀 괴롭히지 마세요. 귀한 일 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들어보라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피켓만 들었습니다. 예, 진정한 전도요, 진심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도는 반드시 변증적이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방법과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방법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가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임을 변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17, 제가 일부러 사도행 17장을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아테네로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도 성경을 펼쳐놓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갔더니 우상이 가득합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중심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신화 아주 이런 걸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를. 성경책을 펴놓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보니까 참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You are very religious. 너네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아는구나. 야, 그래, 니네 신들 참 잘 섬긴다. 각종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하도 많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까지 만들어 놨더라. 야, 그런데 세상을 만든 신이 있어. 창조주가 있어. 22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전도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종교성이 있으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믿으니까 야,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어. 그런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상황과 장소와 청중에 따라 다르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눈높이 전도를 했습니다. 맞춤형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믿는 그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놀래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가 습관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무엇보다 청중에 따라 여러분의 전도 방식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창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물어봐야 돼요. 진짜 우연히 한 세포가 우연히 단백질 세포 하나가 생겨서 긴 시간을 걸쳐서 정말 인간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그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사실. 너도 우연이고 나도 우연이야. 단백질 하나도 우연히 생겼고 이 단백질 세포가 우연을 거듭해서 긴 시간을 걸쳤더니 이렇게 우연적인 존재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정말 믿어지느냐? 야, 그리고 우주도 우연히 생겼고 너도 우연히 생겼는데 존 템플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목적 없는 우주가, 우연히 생긴 우주가 목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인간들을 우연히 창조했다면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우연히 생겨났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왜 목적이 있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내 삶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명예로 채워지지 않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디바인 홀, 신적인 구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전도입니다. 야, 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네가 채워지지 않아. 넌 여전히 허무할 것이고 넌 여전히 공허할 것이야. 네가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너 인생이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의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너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거든. 너의 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이게 중요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외로워해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셔. 나는 그분을 만났어.
이게 전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새처럼 교회가 개판이래,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래, 나쁜 놈들이래. 요새 정말로 한국 교회에 쏟아지는 이 비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오해가 얼마나 심한지 너무너무 심한 거 아세요? 교회 놈들 다 나쁜 놈들이고 이기적인 놈들이고 교회 다 문 닫아야 되고 개독교 놈들, 이럴 때 이때 필요한 전도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욕하는 그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보여주는 것이 전도일까요?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오해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때가 제 3시니 오전 9시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오해를 풀어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까?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향한 온갖 오해가 난무하는데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나는 전도했다, 나는 자유하다. 빌라도가 손 씻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를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기 원하는데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머리를 믿는데 삶에서 경험한 바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는 것, 그게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피켓 들고 전도하는 분들의 열심과 진심을 절대로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몰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청중에 따라 그것도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는 궁금해합니다. 가지고 있는 궁금점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난 몰라. 덮어놓고 믿어. 어디 성경에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어요? 성경을 펼쳐가면서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에센스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시작한 이유가 제 평생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덮어놓고 믿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목사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납득이 되지를 않는데. 여러분, 대답할 것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궁금점이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이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임을 정말 확신한다면 공부하셔야죠.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야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니네 전도하지 마라고 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가지 마. 언제까지? 위로부터 성령이 입혀지기 전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지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전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이 전도하고자 싶은 열정만 있었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데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지혜와 모략의 영이십니다. 아멘. 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은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귀한 보배를 어쩌면 예수님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막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귀중한 예수님을 잘 전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60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되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전도해야죠.
우리가 전도를 정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차피 갈라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전했지만 청중의 반응은 갈라집니다. 데살로니가 볼까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만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들을 핍박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베레아는요 좀 달랐어요.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많이 믿었어요. 아테네는요 믿는 사람이 적었어요. 3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하고 몇 사람은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는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만 어차피 듣는 이들에게는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향기롭게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믿게 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역겨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똑같이 설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는 향기로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꿀같이 단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굉장히 역겹습니다. 싫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보십시오. 좋아요와 싫어요가 다 있습니다. 제 설교도 꼭 싫어요가 한 명씩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누구에게는 저주의 향기로 들리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만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전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반응들은 다 달랐을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성경이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적대적인 유대인들도 있었고, 베레아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이들이 있었고, 아테네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고 변론을 좋아했어요. 새로운 것이 아니면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의 결과가 완전 달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죠. 베레아의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랐는데 더 너그러워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젠틀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전도를 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성경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나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확인해 봐요. 그랬더니 성경 보세요. 상고함으로, 이건 인과관계를 말해줍니다. 이건 cause and effect죠. 그렇죠? 원인이 그들의 자세가 더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런지 확인했으므로 그들에게 믿는 자가 더 많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것이 진리인가 탐구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그 똑같은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과 길밭에 떨어지는 것과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과 좋은 밭,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바닥같이 닳고 다는 마음이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가시밭 같고 돌밭 같다면 역시 아무 효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아직 못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특별한 날만, 특별한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우리 삶의 일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왜 구원자인지, 왜 그를 믿어야 되는지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눈높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지혜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차피 갈립니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오늘 말씀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찬양으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가사가 놀라운 전도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묻습니다.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 참된 안식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거. 정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사람에게 위로 못 받습니다.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 죽습니까?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찬송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지혜도 없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님을 잘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 되기 원하는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정중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수를 우리가 잘 전하는 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울림과 떨림을 주시고 이 시간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구들과 아버지 우리 지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 대답할 것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정말로 증인되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